먼저 우리 교회는 이제 양천 커뮤니티 센터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부터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먼저 이 일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힘에 겨운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에 마음을 모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꿀 수 없는 꿈을 사실은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이런 틀, 그리고 그 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었고, 무엇보다 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일에 결정해 주시고 저보다 더 큰 헌신으로 내 전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두 분의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늘 한 가족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 길이 장로님들의 결단과 장로님들의 헌신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은 제가 진심을 다하여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될 때 헌신의 씨앗으로 시작되어졌던 게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서 그 모든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헌신이 되어서 그 첫 씨앗이 되어서 또 헌신이 모아졌던 우리 여선교회, 교회를 섬기는 어머니 같은 우리 여선교회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당 커팅식을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처음 2014년 11월에 부임해 왔을 때 우리 신규만 한수 집사님 아들 되는, 큰아들 되는 신호진 군이, 현진 군이 둘째여서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맞습니다. 현진 군이 얼마 전에 장가를 갔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제가 왔을 때 학생회 회장이었죠. 회장이었을 때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요구를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글씨를 썼던 기억이 그때 제 담임 목사의 숙제처럼 여겨졌거든요. 이 교회 아이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제 한켠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당 커팅식 하면서 그 숙제를 제가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공 감사 예배 때 현진이도 꼭 오게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도 이전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서 이곳에 내가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얼굴이십니다. 이런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사무실로도 와서 또 쭉 환경들 훑어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꿈이
실내 체육관 가지는 거고 공연혼 가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 이런 공간에서 마음껏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이제 다 갖췄습니다. 이제 부담이 제게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진짜 교회.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실 때 1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역 주민과 또 이 교제 사귐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카페가 널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약 200명 못 되는 분들이 주일에 그 안에서도 목장 모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근데 커피는 사 드셔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다 1인 1잔씩 사 드셔야 돼요. 그 안에서 빵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좋은 사귐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곳이고 2층은 영유아 키즈 플레이존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주중에는 지역 어린이집 학원 이용료 유지비를 받고 대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 아이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섬기는 일들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이 지역의 어린이집 학원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아이들 소 예배실을 만들어서 아이들 예배하고 문화센터 또 학습실로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4층에는 약 200명 못 되는 그 좌석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일들 그 안에서 4층에서 공연, 행사, 찬양 집회, 강연회 그리고 주중 예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5층에는 실내 체육관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농구대도 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어르신들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 공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서 귀한 역사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주 이후에 중공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본당에 1층 현재 카페로 쓰는 것 2층의 성가대 연습실도 2주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한강에 라면 기계도 갖다 놓고 코인 노래방도 갖다 놓고 교회에서 획기적인 것이죠.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결단이 없으면 어디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자 이 정신 잃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1층은 학생들, 청소년들 라운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2주 안에 리모델링 할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이쪽 옆에 성가대실은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처럼 조용하게 책 읽고 또 어르신들도 이용할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실은 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이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모두에게 수고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 한평생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긴 시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게 20대 후반에 결단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포기했기에 이 길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꿈 하나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꿈입니다. 저는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만약 묻는다면 철저한 교회주의자 목사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예배하는 성전 앞에 현수막 제일 위에도 써붙여놨고 제일 아랫줄에도 써붙여놨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제일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래에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지어야지. 그리고 중간에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을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목사인 제 꿈에 주신 제 목회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저는 목숨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제 모든 삶을 드려야 되고, 그것들을 방해하고 흔드는 것들은 제가 추호의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인생 보내셨고 저를 목회하게 하셨으니까, 저를 이 교회 보내셨으니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부자 되는 꿈 혹시 있으십니까? 좀 건강의 꿈 꾸고 계십니까? 내 자식이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꿈꾸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그 아름다운 꿈들을 멋있게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기도 하지만 꿈이 없어서 늙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품은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내 인생 다하여 흔들어야 될 깃발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니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젊은데 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푸르고 푸른 위대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가, 이루어야 될 꿈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제게 교회는 눈물 나도록 소중합니다. 제 생명 다하여 지키고 가꿔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꿈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몇 사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많죠. 저도 그런 뉴스 보면 속상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며 속상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소중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다른 조직, 다른 공동체에는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오직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꿈을 이루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꿈이 뭔가? 이 소중하고 귀한 날에, 양천 커뮤니티 센터의 시대에 문을 여는 이 새날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함께 어떤 교회를 나눠가고 섬겨야 되는가를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결단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47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 이 꿈의 성전과 저 커뮤니티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니까 교회 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진실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뜻을 이루는 곳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보다 더 귀한 꿈들을, 내 뜻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들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가장 강력한 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꿈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 양천교회가 꿈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믿음으로 순전하고 힘을 기운 헌신을 다하여서 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참으로 힘에 겨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혹시 주위에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교회 소개해 주실 때 이런 교회를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올인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우리 교인분들은 절대로 딴 교회 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교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친목도 일어나야 되죠. 교회는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의 쓸쓸함과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티 센터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교회 문턱을 갖추는 교회, 누구라도 교회를 오게 하는 교회, 이곳에서 다양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헌신하고 올인할 때 하나님은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자식이 건강하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키도 좀 커야 되고요. 마음도 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 있을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키울 때요, 열심히 무릎 마사지 쭉쭉이를 얼마나 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틈만 날 때마다요, 저희 아들, 딸, 아기 때 눕혀 있을 때요, 늘어나라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쭉쭉쭉쭉 하잖아요. 쭉 하고 힘줄 때는 더 커지는 느낌이 있어. 그때는 더 힘을 주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단신으로 한평생의 삶을 사는 사람의 아픔을 알거든요. 학교 다닐 때 키 번호를 정하잖아요. 학교에서 순번을 정할 때 저희 다닐 때 키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작은 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5번은 절대로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학년이 바뀔 때마다 그 선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보다는 다 커서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고 잘 자라는 기쁨.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는 거고 가장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부모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뭘 기뻐하시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 배워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성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장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식으로만 하면 절대로 성장이 없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참할 때 온전한 성장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장이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뭐 된다고요? 제가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될까요? 먼저 됐으면 먼저 되어져 쭉 가야죠.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될까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배워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먼저 배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언제 먼저 될 자가, 언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이 있는가? 배움이 있을 때요. 열심히 배울 때 그 인생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겁니다. 배운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꿈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워야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고 배움의 기회가 이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도전 드립니다. 배움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르신 문화교실 여러 사역들이 있을 때마다 배움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배울 때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적용하면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양육과정, 훈련과정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워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아직 교회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 교회 안으로 또 한 발자국 더 못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권면하고 도전 드립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건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더불어 성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공간이 있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커피를 나누시고 여러 곳에서 교제하시면서 신앙도 나누시고 삶도 나누시고 함께 위로받으시고 함께 격려하시며 더불어 성장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제단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수평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새벽 예배 시간 저 혼자 하나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만져주심이 있거든요. 그때 목회적인 아이디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요한 시간 묵상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배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예수를 닮아가자고 표로 만든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모두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원로 장로니까 더 안 자라나야 된다. 아니요, 아버지도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외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모습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볼 때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 모인 곳에 저 교회 무리 속에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세상은 꿈을 꿀 수 없는데,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저 사람들은 이룬다는 것이죠. 그 모습 보며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저곳에는 계신가 보다, 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들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염려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님, 교회 리더십 내 식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잘못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양천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들을 꾸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이곳에 오면 되어져야죠. 세상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이루며 살아야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온맘 다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인생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를 오늘도 하나님이 재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들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